히에로니무스 보스는 평생을 네덜란드 스헤르토헨보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따 보스라고 불렸습니다. 남겨진 기록이 거의 없는 화가로 그 어떤 화파로부터도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종교화 등을 그리던 르네상스기에 기괴하고 때론 엽기적인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을 그려 지옥의 화가라고도 불렸습니다. 보스의 건초마차는 3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재단화입니다. 그중 가운데 그림을 보면 거대한 건초를 실은 마차 주변에 수많은 인간들이 저마다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스의 풍자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차 가득 높이 쌓은 건초 더미에 몇몇 무리들이 너도나도 달려듭니다. 거대한 갈퀴로 긁어내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건초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초 때문에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를 갈망해서 때로 미치기까지 하는 이 노란 건초 더미가 상징하는 것은 황금 혹은 세속적인 부입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는 보스의 서명 위에 의자에 앉아있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술잔을 들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수도사 주변에는 수녀들이 커다란 자루에 건초 더미를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림 아래 가운데에는 돌팔이 의사가 고통스러워 보이는 여인의 입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은 아이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시에게 손금을 보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두른 사람은 마술사로 꼬마 아이를 붙잡고 뭔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모두 도둑질과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그림 왼쪽에는 황제와 교황이 권위를 나타내는 왕관을 쓰고 말을 탄 채 위엄있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뒤로 귀족과 신하, 하인들이 뒤따릅니다. 이들은 건초마차 뒤에서 여유롭게 움직일 뿐 다른 인간들처럼 건초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건초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저 건초가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초 더미 위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 말건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있는 남녀는 유교계에 빠졌고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이들은 쾌락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천사는 이 상황에 탄식하며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바라봅니다. 천사가 바라보는 구름 위에는 예수가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를 바라보지 않으며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런 예수의 몸에는 인간의 원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오른쪽에 건초마차를 끄는 이들을 자세히 보면 반인반수의 괴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끄는 방향을 따라가면 그림의 오른쪽 패널인 지옥에 다다릅니다. 탐욕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들은 마차가 향하는 곳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의 이득을 취하기에 바쁩니다. 그림 왼쪽 패널에는 아담과 이브의 탄생과 뱀의 유혹,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세상은 건초 더미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건초 더미에서 각자 움켜잡을 수 있을 만큼 취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보스는 황금과 불을 건초 더미로 표현해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차지하려고 애쓰는 황금이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건초처럼 덧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은근히 전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을 가지려고 싸우는 인간의 모습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